자, 우리 창세기 강연에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야다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야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너희가 종교 행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218번이나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이 하신 목적이 뭐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뭐 어쩌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똑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운데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북쪽 지역 5개국 왕이 연합을 해서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소알 왕과 전쟁을 벌여요. 이 5개국 연합국이 남쪽 4개국 연합국을 격파하고 가면서 그냥 가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롯이 사는 지역까지 훑어가면서 롯과 그 가족 재산 그런 거 다 약탈해 갖고 갔다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북쪽 지역에 5개국 왕들이 쳐내려왔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베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조그만 이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요놈들이 싹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5개국 북쪽에 살던 이 다메섹 위에 지역에 살던 왕들이 요놈들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5개국이 연합을 해갖고 밑으로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거든. 당신 조카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재산까지 다 뺏겨서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자기 집에서 훈련시켜서 키우고 있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인들을 키우잖아요. 그것도 자식을 낳고 그래서 318명이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족속 사람들하고 함께 뭐 한 400여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맨 위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 5개국 군대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 또한 또 뺏겼던 재산까지 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데리고 내려오는데, 베델 지역까지 다 왔거든요. 그럴 적에 이제 그 아브람과 그 군대들,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소알 왕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브람과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아브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아브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주변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브람은 그걸 몰랐어.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은 지금 그 사해 요단강 그쪽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이 베델, 이 동편, 서편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아. 그러니까 아마도 5개국 그 연합국 그 군대들이 거기는 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씨를 말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아브람과 그 가족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에 그 어려움이 없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라고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10가지 약속을 해. 근데 9가지는 다 지켰는데 1가지는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 나한테 한 약속이 그 안 지킨 1가지 약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신 모든 말씀을 100%, 99%가 아니라 100%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율법의 1.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거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을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분명히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많은 자손들을 갖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400여 명 그 인원 가지고 그 5개 국의 군대를 수십만을 격파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과 탈취됐던 모든 재물까지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확실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럼 왜 보호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람. 자, 지금까지 아브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아브람.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획득해서 이제 돌아와요. 근데 아브람에게 그 두 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그거를 발견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 옛날 전쟁은 뭐예요? 머리수 싸움이잖아. 군대가 많으면 무조건 이겨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6.25 때도 보세요. 막 치고 올라가니까 모든 무기나 모든 거는 미군들이나 연합군들이 아주 우세했다고. 근데 중공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총 하나 들고 꽹과리에서 치고 인해전술로 치고 내려왔다고 한국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 워낙 인구들이 많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공군이. 그래서 연합군들이나 한국군들이 다 다시 후퇴해가지고 나중에 휴전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압록강까지 다 올라간 거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것처럼 옛날 전쟁은 지금이야 무슨 뭐 있어요? 유도탄,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원자폭탄 이런 게 많으니까. 예? 사람, 군인들 숫자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불과 한 400여 명 사람들 데리고 가서 5개국 연합 군대를 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시 데리고 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멜기세덱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잖아.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여러분, 이게 10의 1조의 원조가 나오는 건데 11조가 뭐예요? 11조. 10분의 1인데 그게 의미가 뭐냐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나의 생명,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감사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보통 교회 목사들이 미국의 왕년의 최고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강철한 카네기,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콜게이트. 그래서 이제 치약 뭘 써요? 콜게이트 쓰죠? 콜게이트가 가장 유명하거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먹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부자 됐다. 이따가 헛소리를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어.
하나님께 바쳤어.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숙돼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예? 그 또 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와가지고, 예?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 사람들은 원래 내 왕국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잘한 거니까 네가 가져도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나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이거 하나도 안 갖겠다.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발자취 중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난 거예요. 할 수 없이. 무서워서 무슨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고, 뭐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겠지. 왜냐면 아버지 때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를 들었잖아. 근데 들어서 아는 믿음과 이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보고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아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하나님을 가끔 말씀도 듣고 어쩌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와이프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가축들이나 사람들 노예들까지 다 데리고서 또 왔는데, 거기다가 또 롯은 동쪽으로 요단강 쪽에 그 비옥한 땅으로 갔고 자기는 서쪽으로 황량한 지역으로 왔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다가 또 400여 명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군대들을 다 파하고 빼앗겼던 조카들이나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경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만 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고 고백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야다라 그랬잖아요. 야다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같은 단어를 쓴다고. 동침하면서 알아나가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와. 여호와를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 하시는 역사들 자기 게 아니래. 아버지가 주신 것만 하는 거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래. 뭐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는 그런 하나님,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만 봐서는 우리가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야.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뭐 예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아니래. 그럼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니,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아,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은 가짜구나. 믿지 말아야지. 뭐? 부자 만들어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맨날 부자 만들어주고 출세시켜주고, 그 하나님은 거짓이구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 거짓 하나님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영생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변화되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믿음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